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시며 우리 자신이 먼저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시며 나아가 정말 전도의 큰 문을 여는 그런 증거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7장 찬양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들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245쪽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합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랑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아주 중요한 걸 깨닫고 아주 어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 참 우리가 좋은 신앙의 바탕을 우리가 가르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에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중직자들이 여러분 보시면 간증도 하고, 그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이건 아닌데 이런 거 많습니다. 그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려고 하면 어릴 때 신앙교육을 참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자녀가 자랑할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오늘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이게 이제 간단한 메시지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뭘까? 이제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겁니다. 왜 감사하느냐? 이제 여러분이 감사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우리 영혼 없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중요한 그 언약을 우리가 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었고, 그죠? 내가 지금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하는 걸 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이것만큼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중직자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이빠른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영어는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탕이 이게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한 겁니다. 겸손. 이 겸손은 뭐냐니까 우리가 현장에 살릴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중간에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조아리고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런 어떤 이빠른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내가 지금 심부름을 하는데 혹시라도 말입니다. 내가 이게 복음 잘 모르고 이상한 내 속에 있는 이 영적 문제가 튀어나와서 혹시라도 하나님 역사에 내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종의 두려움과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부교육자에게 어떤 뭡니까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냥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라 이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 하지만 대충 알아 해라.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죠? 그런데 부교육자의 태도는, 자세는 뭡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목사님의 뜻을 잘 모르고 어디 가서 심부름 할 때 내 이야기, 혹시 과장된 이야기 이런 걸 섞어가지고 혹시나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는 거기에 누가 될까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올바른 자세죠, 그죠? 그런 의미의 겸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자꾸 나를 비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확신 가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는 뭐냐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늘 속이고 공격하는 흑암 앞에서 우리가 확신과 믿음을 딱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인 거지, 안 그래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고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가 왜 그러냐? 하나님 자녀가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신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과가 자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선은요 이거를 잘 알아요. 우리가 지금 자랑이란 말이 있고 자랑.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랑하고 또 세상에서는 과시라는 게 있습니다. 과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오늘 여기서 이 두 개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랑과 과시의 어떤 중요한 차이점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자, 첫째는 이거 뭐냐니까 우리가 목적입니다.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과시는 뭐냐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모든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나 내지는 내 이름이나 무슨 내 명성이나 아니면 나의 욕구를 위해서 이런 뭐 인간적인 육신적인 거 요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적 자체가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그게 우리가 과시와 자랑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방법은 어떻게 될까? 방법.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과시는 전부 다 어떤가 하면 방법 자체가요 일종의 약간 뭐랄까요? 과장이고 허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를 말을 해도 굉장히 부풀리고 말하고, 그죠? 또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가 똑같은 것도 말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상대가 들을 때 굉장히 뭡니까? 두드러지게 보이고 커지게 보이는 세상에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건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내가 KT에 가서 말입니다. 뭘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KT에 여기 저는 여기 KT에 전화국에 가면 어떤 제가 KT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상담을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KT에 갔는데 내가 놀란 게 저는 KT 전화국 옛날 우리 전화국 아닙니까? 이런 걸 하나 우리 조동상 지사님 집 바로 옆에 그 KT 있거든요. 그 갔는데 저는 이제 거기 가면 KT에 대한 모든 것이 이제 뭐랄까요 해결된다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갔느냐 하니까 지난번에 내가 유럽에 갔다가 베트남 갔다 올 때에 제가요 공중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공중에서 유럽에 유심을 깔아 끼웠는데 내리기 전에 유심을 깔아 끼웠는데 그러면 이제 안에 뭡니까 한국의 유심은 튀어나와서 내 지갑 안에 들어갔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유럽에서 사용하는 유심을 내가 집어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 그 유심을 쓰다가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에 내리자마자 유럽 유심을 끄집어내고 베트남 유심을 내가 갈아 끼운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 유심을 끼웠는데 지난달에 7월 달에 해외 로밍 요금이 나온 거예요. 내가 돈 한 13,000인가 나왔는데 제가 그 13,000이 이거 아까운 게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내 폰 안에 유심이 없는데 어떻게 로밍 요금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전화를 막 해봤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아무도. 뭐 어쩌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는 여기 가면 전화국에 가면 말하면 KT가 그 가면 하만지사에 가면 해결되겠지. 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딱 저보고요. 기다리고 예, 막 응대를 하고 기다리고. 그 왜냐니까 가보니까 그 KT의 하만지사 뭡니까 민원실이 뭐냐니까 알고 보니까 폰이나 우리 자기들 상품 파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컨대 어떻게 하든 내가 좀 뜯어낼까 싶어가 뭐 이렇게 내가 폰을 필요로 하든지 아니면 좋은 요금제를 필요로 하든지 그래 와가지고 응대를 막 하면서 아이고 기다리시라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 차례가 돌아와서 이야기를 딱 하는데 사실은 내가 저거 내가 로밍이 왔네. 바로 뭐라 하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돈 안 된다 이거지. 자기들 그 하는 말은요 로밍 센터 연락해 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로밍 센터 연락하고 왔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하는 다음에는 어떻게 뭡니까? 여기 유심칩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로밍 요금이 나와요? 희한하죠?
그래 이제 하도 그래 나중에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내 혼자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좋게 생각한 겁니다. 억울하니까 어쩌면 내가 유럽에 예컨대요 공중에서 내가 유심을 이렇게 꺼낼 때 잠시나마 유럽에서 로밍이 됐구나. 하늘에서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늘에도 로밍이 되나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그러면 열 받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때 그래도 유럽에서 로밍이 되기. 그런데 왜 베트남은 왜 나왔지? 베트남은 여러분 왜 로밍이 조금 나왔습니까? 근데 갈 때 베트남에서 잠깐 들렀다 갔거든요. 공항에서 갈아탈 때 그때 내가 폰을 켰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혼자 좋게 생각하고 내가 실수했겠지 하고는요 끝냈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내가 계속 말하면 저 사람 13,000원 그것 때문에 되게 그런 것 같고 뭐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뭡니까 우리 뭡니까 여기 우리 한빛교회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너무 13,000원 가지고 째째한 거 제가 안 했는데요. 지금도 속으로 보니까 뭐 저러노 싶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않습니까? 어디 가면요 뭘 이야기해도 전부 다 과하십니다. 막 이야기하면요 막 다 해줄 것처럼 막 이래요. 뭐 손님 그렇습니까? 막 처음에 이래가지고요 우선은 나를 잡아놓고 이래놓고 나중에 뭘 하나 팔려고 했는데 아니거든요. 내한테 돈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게 우리 흔히 과장이나 허세. 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뭐 이런 게 허세 아닙니까? 여러분 금송아지가 진짜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 몇 돈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금송아지 금으로 진짜 송아지만한 금이 있으면요 그거는요 내가 볼 때 아파트 한 100채 한 사겠어요? 세상에는 전부 다 뭡니까? 이 허세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허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적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방법입니다. 우리 받은 은혜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랑과 가시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이 열매가 뭐냐니까 여러분 과실은 결국은 뭐냐니까 과실은요 인간의 어떤 뭡니까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요 그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요 옛날에 저는 참 우리 평신도들에게 배운 거 참 많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막 내가 받은 응답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성도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막 여러분 제 말은 제가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뭡니까? 내 마음은 그분도 진짜 내처럼 해서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목사님이 자꾸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어지는데, 그럼 목사님은 혼자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나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빈정되는 겁니다. 뭐, 쥐는 복 받아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내한테, 목사님 좀 제발, 여러분 내보고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이 복 받았던 그 자랑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그 이제 말하면 그게 이제 과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뭡니까? 내가 인간적인 어떤 과실을 하면 그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막 과실을 하면 그게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 못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그때부터 허탈해지고 그죠? 이 사람이 갈급해지고 이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부로 나와서 막 이렇게 우리가 간증간증할 때 자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혹시라도 내가 그죠? 혹시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혹시나 나를 과시하거든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축복 이게 뭐냐니까 열매는 뭐냐니까 이 육신의 축복이 이게 뭡니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갈급해진 거예요. 갈급.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쥐는 좋겠다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요 이게 영적으로 뭔가가 채워지면 사람이 굉장히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비슷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과 과시하는 것이 비슷해 보이는데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혹시라도 내가 이게 뭔가 제대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인간적인 또 육신적인 그런 과시를 하는 게 아닌가를 우리가 늘 보고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목사들이 이런 욕구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설교할 때 뭐 나도 모르게 뭡니까 자꾸 이렇게 내 위주로, 그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성도들이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이 참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제가 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 이런 부분을 잘 좀 신앙교육을 받고 애들이 자라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신앙교육 이 바탕이 깔려 있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고,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죠. 근데 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이제 세 가지인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이거는 바울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자부심을 말하는 거야. 이거 자부심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저마다 이 신을 섬기고 저 신을 섬기고 이런 우상을 따라가고 저런 우상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뜻입니다. 그거 뭔 말이냐?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죠? 이 말은요 이런 거 비슷해요. 전에 제가 페루에 계시는 그 이달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전에 제가 그 강의할 때 통역을 하셨거든요. 통역을 하셨는데 이분하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소통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하다가 페루 이야기가 나와서, 페루. 제가 궁금해서 페루 현장을 물어봤는데 이분이 이렇게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이분이 하시는 그 말이 제 가슴에 딱 박혔습니다. 뭐냐니까, 목사님, 자기가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그 일도 하고 이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언어를 배운 분이거든요. 배웠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다가 자기가 페루에 태어난 것이 자기는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페루는요 한국처럼 부자도 아니고 뭐 발전된 것도 별로 없고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수준도 좀 낮고 이런데, 그런데 페루는, 자기는 페루에서 태어났고, 그죠? 페루 사람이고 자기가 페루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 운동한다는 것이 자기는 너무 자랑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페루가 못 살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 것은 난 자랑스럽습니다. 어떨 때 하는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욕을 하고, 사람들이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를 전부 다 천시 여겨도,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저마다 다 다른 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뭐 하나님 그게 뭐라고 다 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나는 뭐 하나님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자랑스럽다, 이 말은요, 그거는요 내 속에는 자부심을 말하는 거죠. 뭔 말 알겠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은요 모든 뭡니까, 세상을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뭡니까 뭐 자랑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전부 다 손가락이 가거든요. 뭘 이 시대에 뭐 이렇게 뭘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맨날 하나님 이런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예? 나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 다니는 것이 내가 응답을 한 개도 못 받아도 나는 하나님이 자랑스럽다, 내가 하나님 자녀 사실 이게 자랑스럽다, 이런 내 안에는요 누구도 빼앗을 없는 자부심을 말하는 거죠. 뭐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요, 요즘 이 시대가 우리 후대들이요 너무 약합니다. 내가 볼 때 어른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자존심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내한테 막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한테 이렇게 어떤 분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참 목사님 그 시골에 계시는 동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욕구 같은 거 이렇게 내가 없었습니까? 하는데 있었다. 나도 있었다. 시골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자꾸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이제 제가 늘 교회에 이렇게 마음에 그 한 게 기능인입니다. 이게 이제 기능 가진 어떤 사람들이 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할 때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한계가 좀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래 맞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내가 시골에서 목회하지만 나는 절대로 세상 시루에 나는 그게 내가 허리를 안 굽힌다. 그거는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다 이런 데 자부심을 말하는 겁니다.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왜냐니까 이 바울이 옛날에 자기는요 하나님을 막 믿는다고 할 때 전부 다 자기가 뭐 욕하고 핍박하고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게요 불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잘 모르고 뭐 맨날 하나님 내세우고 누가 그랬냐 바울 지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자랑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전도하시고 간증하실 때 마음껏 하십시오 하시는데 조금만 우리가 혹시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나를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닌가 그럴 때 많거든요. 자,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 말은요. 이게 뭔 말이죠? 아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다는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게 실제로 내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내가 나의 근본 문제 해결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한 것이 없다. 왜냐하니까요 이게요 자기가 이게요 이걸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 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안 나옵니까? 십자가의 도는 그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라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늘 말했지만요. 십자가 이거는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최고 뭡니까? 악당 사형수가 지어야 될 십자가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수치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다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그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때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때 끝나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안 합니까? 다 이렇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치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여러분, 내가 자신의 연약함을 왜 내가 자랑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자기를 욕하면, 그래, 와. 내 못났다, 와. 그거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장로님 한 분하고 여자 집사님이 대판 싸움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여자 집사님이 이제 그때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 커트라인이 있는데 라인을 넘어서 버리니까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 막 나가는데 어떻게 막 나가느냐. 아무나 와서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 장로들은 있다고밖에 교회를 못 오냐고 이제 아무나 와서 손가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 예배 마치고 이렇게 뭡니까 있는데 어떤 장로님, 장로님하고 여자 집사님이요 사무실에도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교육자가 4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4밖에 없었는데 그래 그렇다 해가 갔습니다. 갔는데 가니까요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욕을 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들 같은 사람 어디 있노? 이런 식으로 욕을 했는데 그럼 그 장로님이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뭘 하느냐? 그래 와. 그래 내 그렇다. 어쩌라 말이고. 그래 내가 장로님을 잡았습니다. 장로님, 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은 그냥 입 다무시고 그냥 우리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잘못 들으면요. 그래 내 연약하다 와. 어쩌라 말이고.
이거는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현장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한다는 말은 뭐죠? 나의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라는 이 복음의 가치를 진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 뭐죠? 나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이게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다시 말하지만요, 까딱구리 잘못하면 내가 이걸 분별을 못하고 나는 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굉장히 겸손한 걸 보이는데요, 자기 속에는요, 자기를 내세우고 막 자기를 뽐내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가 듣는 사람이 막 하나님 은혜로 충족해진 게 아니고요, 뭐 맨날 지는 앞에 나가 지 자랑하고 이런 식으로 빈정되고, 이게요, 교회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교육을 우리 애들 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전도가 그래요, 전도가. 여러분, 전도 어떤 사람 전도하러 가가지고 할 때 막 이상하게, 나는 저게 전도일까? 막 뭡니까? 막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상하게 막 굉장히 뭡니까? 막 뭐 자신감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막 메시지 잘한다는 걸 뽐낸다든지, 그죠? 뭐 이런, 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과시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요, 우리가 조직을 키우는 것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을 살찌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사실적인 내가 받은 응답, 이걸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참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우리가요, 내가 나를 과시해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좀 이렇게 뭡니까? 거될까봐, 이런 진짜 조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는 것이, 그게요, 복음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나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 가운데 진짜 전도자를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메시지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축복들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제자들을 우리가 키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이 먼저 힘을 얻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